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가족들도 만나고 이렇게 고3 아빠 스트레스도 조금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아이들 만나고 또 아내도 만나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깰 때를 아는 사람, 깰 때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일단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잘 깨지 않는 깊이 주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좀 주무시는가 했는데 누가 살짝 빠스락만 거려도 눈을 뜨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잘 깨는 분들은 걱정이 없는데 한번 자면 못 일어나는 분은 군대 갈 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험한 군대 생활을 하다가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누 하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원래 체질이 못 일어나는 체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대로 잘 깹니다. 나이 들어서 잘 깨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잘 깨게 되었습니다. 깨는 것도 훈련이 되면 깰 때 깨는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군대 생활을 외떨어진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초를 서는 것도 아닌데도 한밤중에 새벽 1시고 2시고 이렇게 무전이 오고 또 전화가 오면서 근무 중 이상이 없느냐는 이런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고참병들은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지만 이 응대하는 것은 쫄병의 몫입니다. 처음에는 전화가 왔는데 자느라고 제가 못 들어갔고 막 전화통화가 10번 정도 울려도 겨우 이제 듣고는 잠자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막 욕을 해대면서 근무병이 쫄아 그러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하여튼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전화가 때르는 한번 울리기만 해도 눈을 번쩍 뜨고는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하면서 아주 잠 하나도 안 잔 것처럼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눈 감으면 자고 눈 뜨면 깹니다. 그래서 여간 피곤하지 않는 이상 저는 하룻밤에 한 10번 정도는 이렇게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도 해도 충분히 잘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었습니다. 깨는 것도 훈련이 되면 깰 수 있다는 증거이겠죠. 여러분은 깰 때 잘 깨십니까? 잘 깨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저는 군대 가기 전에는 그 훈련이 안 되어서 이렇게 잘 못 깼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하느라고 밤새도록 공부해놓고 아침에 잠들어가지고 시험 못 치른 적도 있었습니다. 이 깰 때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점 피해는 좀 보았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완전 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푹 자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 깰 때를 아는 사람이란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깰 때를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깰 때를 안다는 것은 제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치 못해 잠을 자더라도 깰 때는 확실히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무장해제하고 자도 된다, 취침, 잠자는 시간 이런 것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무장해제하고 잠을 자게 되면 잠을 자다 보면 잡아먹힙니다. 우리 영혼이 잡아먹히면 망합니다.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금이 그 깰 때라는 것입니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말씀을 붙듭시다. 왜 깰 때가 되었다고 깰 때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살피심으로 은혜를 받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깰 때라고 했을까요? 첫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음을 여러분 느끼시는지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지고 있구나. 나의 구원이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냐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년에는 기도 세게 했는데, 왕년에는 성령 충만했었는데
왕년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단을 해드린다면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졸다가 잠에 취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것은 지금 잠꼬대 같은, 지금 깨어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잠에 취해서 하는 그런 소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병아리 키워보셨지요? 알에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병아리들 얼마나 에너지가 많습니까? 삐약삐약거리는데 모이를 좀 던져주면요 막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툭 건드리기만 해도요, 그 날지도 못하는 그 조그만 날개를 막 치면서 마치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뭐 날지도 못하죠.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자랍니까? 그렇게 해서 무섭게 쑥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맛이 간 병아리는 어떻습니까? 보면 그 중에 있잖아요. 이렇게 눈 반쯤 배시시 떼갖고 껌뻑껌뻑 졸고 있는 그런 병아리들. 야야야 정신 차려 그래도 껌뻑껌뻑 꼬박꼬박 졸잖아요. 며칠 지나면 숟가락 놓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졸면 죽는다. 깨어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졸면 죽습니다. 신앙생활은 졸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졸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막 이 병아리처럼 막 무럭무럭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삐약삐약거리면서 먹을 거를 찾고 막 힘있게 정말 그 열심히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 여러분 껌뻑껌뻑 조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잠에서 번쩍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을, 믿음 생활을 이 철로 역정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철로 역정, 하늘나라를 목표점을 향해 향해 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름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달리가는 선수들을 보면 목표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애를 써서 달립니다.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 때 보니까 이상한 선수, 또 메달 따는 선수들마다 보면은 이제 목표점이 가까이 오면 더 막 그 젖먹는 힘까지 내갖고 막 달립니다. 그렇게 달리니까 세계 신기록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행 중에 목적지에 가게 되면, 목적지에 가까워지면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내가 보고 싶었던 거, 구경하고 싶었던 곳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목표점이 막 보이기 때문에 발걸음을 막 해갖고, 뭐 어떤 분은 야 천천히 가는데 막 달려가서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으니까 빨리 깨어라. 빨리 깨어나서 힘을 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가까워지고 있고, 또 우리 개개인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당연히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세상 종말은 우리가 뭐 다음에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개인적인 종말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임박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듦을 조금씩은 느낍니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인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더 나이가 든다는 것을 빨리 느낍니다. 제 얼굴을 제가 매일 아침 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6개월에 한 번씩 와이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세월이 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훌쩍 커 있는 모습 보니까 내가 나이가 들긴 드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세월을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있다고 한다면 한 10년 만에, 한 20년 만에 여러분 동창생 만나면, 동창회 가서 그 아주 조로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빨리 늙었는지 모르는데 아주 아버님 오신 것처럼 바싹 늙어버린 그런 친구가 딱 나타나면
깜짝 놀랍니다. 야,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구나. 이제 할아버지 소리 듣는 나이 됐나 보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세월의 흐름을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 세월이 많이 갔구나. 나이 들었구나. 이제 노인이 되나 보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구나.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영적으로 이해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나이 듦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눈을 번쩍 뜨고 깨어나야지요. 깨어나야 합니다. 기쁨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을 냅시다. 힘을 내는데 우리의 그 목표점인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좀 책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중에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완전한 구원, 영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완전한 구원, 영화를 향해 점점 변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장성한 분량에까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잘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러니까 깨어라, 일어나라. 이제는 변화되어야 한다. 이제는 주님 더 닮아가야 된다고, 깨어서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졸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5년, 10년, 20년, 30년 되었다면 이제 졸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길게 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졸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더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책망의 음성으로 들어봅시다. 너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는데 왜 깨어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나태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원이 더 가까워졌으면 더 깨어서, 더 일어나서 이제 주님 닮아가고 주님 붙들고 더 기도하는 자로 우뚝 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시다. 게으름의 잠에서 깨어납시다. 태만의 잠에서 깨어납시다. 무관심의 잠에서 깨어납시다. 자만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처음보다 점점 가까워짐을 깨달아서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밤이 깊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깰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워지고 있는가요?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부흥의 시대는 갔고 이제는 기독교 후 시대에 도달해서 교회는 쇠퇴의 길에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이미 미국 교회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동성애 반대, 총기 소지 반대 등 보수적인 주장을 하는 기독교인들의 그 목소리를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교회연합회 핫라인 전화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언제든지 미국 대통령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그 국가 정책을 보수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지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런 지지가 없어도, 도움 없어도 대통령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만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 길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성적 타락은 캄캄한 밤을 맞아서 이제는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어두워져서 이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저 닥치는 대로 내가 탐욕을, 내 마음을 그 탐욕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만 여러분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이제 너무 어두워져서 아예 지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두워졌으니 우리도 믿는 사람도 이불 깔고 잡시다. 이제는 믿는 사람도 이불 깔고 잘 자자고 말합니다. 밤이 깊어졌으니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이불 깔고 자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두워졌으니까 자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어둠을 보면 낮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두워지면 어두워지니까 이제는 자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어둠을 보면 점점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언자적인 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둡다는 것은 이제 날이 밝아질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워져서 밤이 깊다는 것은 밤이 끝이 되었기에 낮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은 이 진리를 증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어둡다 어둡다 어둡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두워지고 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있다. 어두워지니까 우리 이제 주저앉아 잠자자 같이 망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두워지기 때문에 지금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깨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나라.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지금 죄악으로 어두워지니까 이제는 곧 구원의 때가 임할 것이다.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이 예언자적인 소리를 예언자들은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두울 때 아침을 기다리며 새벽을 깨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새벽을 깨웁시다. 모든 것이 밝아졌을 때 깨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깨었는데 그때 부시시 일어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만도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빛을 비추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남들이 다 깜깜하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혼자 일어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들 다 자고 있어도 나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락한 잠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사람,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세상을 깨우는 사람,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깨우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영적 원리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거둘 때 매일 먹을 양식을 거둘 때에도 하나님은 그 원리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뜨기 전에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에 날이 새버리면 해가 중천에 떠버리면 그 만나는 다 녹아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깜깜할 때, 해 뜨기 전 캄캄할 때 그때 벌떡 일어나서 만나를 구해야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깜깜할수록 더 깨어서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드리는 이 새벽 기도에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새벽을 깨우기 위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날이 셉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벽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루를 깨어서 시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도 하시고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십시오. 이제 날도 풀렸으니까 여러분 나오기가 얼마나 좋으십니까?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은 1000번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목사님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1000일을 작정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습니다. 1000일, 와 1000일. 여러분 이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00일이 지나가는 건 지나갈 수 있어도 1000일을 하겠다고 하면 괜히 멍석 깔아놓으면 더 불안하고 더 마음에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1000일 동안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이렇게 1000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결단하며 결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하시는데 교회가 먼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 가까운 곳에 건전한 교회를 찾으셔서 그곳에서 새벽 제단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시면 직장에 1시간 일찍 출근하셔갖고 여러분 그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 올려지는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은요, 우리 교회 웹사이트 들어와서 설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의 설교 말씀을 새벽 아마 거의 6시 이전에 이렇게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교회 새벽 기도의 설교 올리는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형 교회들도 새벽 기도의 설교는 잘 안 올립니다. 몇 교회들 빼고는 잘 안 올립니다. 여러분 새벽에 정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말씀으로 먼저 이렇게 도전을 받으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밤이 깊어졌음을 아신다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새벽을 깨우며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어둠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어둠의 옷.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어둠의 옷,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시지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심령 속에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가 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과거에 그때 막 은혜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왜 지금은 없느냐고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과거처럼 큰 은혜의 단비가 내 심령을 촉촉히 적시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진정으로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둠의 옷부터 먼저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사모하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팔이 짧으셔서 지금 50견이 오셔갖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 해도 우리의 그릇이 더러우면 어떻게 성령, 거룩한 영이 내 심령 속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악의 더러운 옷을 벗을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임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요, 세계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아도 부흥이 일어날 때는 회개가 반드시 따라왔습니다. 회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손에서 불이 나온다,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난다. 만약에 그런다 할지라도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는 회개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서 정말 죄악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자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김유신 장군의 일화 중에 자기가 탔던 말을 칼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유신이 화랑 시절에 술집에서 아주 어여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천관이라는 술집 주모의 여식을 만난 것입니다. 그 미모에 푹 빠진 이 김유신이 부어라 마셔라 매일 술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매일 출근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한테 무지하게 혼나고서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마음 잡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술집에 가지 않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갖고 말 타고 집에 가는데 말 위에서 졸았습니다. 요즘 자동차는 이렇게 자동 운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옛날에 타고 다니던 말은 지금보다 기술이 발달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운전자가 졸아도 말이 알아서 갑니다. 근데 알아서 가는데 얘가 늘 가던 술집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니까 천간이 서방님 오셨다고 버선발로 달려와서 막 맞아주는 것입니다. 김유신이 그때 쳐다도 보지 않고 그리고는 그 말을 향해서 칼을 빼어들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말은 소용이 없다. 그리고는 목을 탁 쳐갖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도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단호함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칼을 빼어서 그 말의 머리를 자르는 것처럼 우리가 밤의 일들을 잘라야 합니다.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 모두 이 컴컴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들이 내 심령에 있으면 결코 깨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수도가 옆에 보면은 이런 커다란 그런 바위들, 그 돌들이 있었지요. 그 돌들 이렇게 돌밑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돌 밑에 뭐가 있습니까? 징글징글한 그 지렁이들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막 꿈틀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렁이들을, 여러분, 그 돌을 빼버리면, 햇볕을 보면 금방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바위 밑 컴컴한 곳에서는 통통하게 아주 지렁이가 잘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심령을 누르고 있는 죄악의 돌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래야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돌들을 제거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영적으로 잠자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는데 우리는 죄악의 큰 돌들 밑에서 깜깜한 밤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깜깜함을, 그 죄악의 그 큰 돌들 밑에서 즐기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방탕함의 돌이 있습니다. 음란함의 돌이 있습니다. 호색의 돌이 있고 술 취함의 돌이 있습니다. 다툼과 시기의 돌들, 이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그거를 먼저 제거해야지요.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텔레비전을 보아도 음란을 빼면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솜털도 가시지 않은 소녀들에게 음란한 춤을 추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매스컴이 아닙니까? 연예인이다, 스포츠맨이다, 좀 젊은이들이 이렇게 본받을 만한 그런 젊은이로 좀 출세했다 싶으면은 20대 초반 젊은이들에게 어떤 광고 시킵니까? 술 파는 광고 시키잖아요. 같이 술을 마시자고, 뭐처럼, 또는 뭐죠? 무슨 이슬. 여러분, 술 이름이 얼마나 예쁘고 아주 청초하고 얼마나 이렇게 참, 술 먹으면 그래요? 술 먹으면 처음처럼? 아니면 참이슬처럼 돼요? 아니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술 취함은 죄입니다. 추악한 죄악의 첫 발자국이 술 취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술 먹고 사람이 취해지는 거고요. 술 먹고 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분별합시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어둠의 옷을 벗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드라마도 좋아하지만 여러분, 우리 드라마 보지 맙시다. 이제 우리 고난주간쯤 되면은 이제 매스컴 금식도 선포하고 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인터넷도 하지 말고, 그때는 텔레비전도 보지 말고,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보지 말고 성경과 말씀만 봅시다 하는 그런 인터넷 금식, 그 미디어 금식, 그런 이제 고난주간도 보낼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보기 때문에 아주 보지 말라는 말은 제가 좀 하기가 좀 양심에 찔리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좀 보시더라도 정신건강에 좋은 것들, 건강한 그런 드라마는 조금 보시더라도, 또 그것도 가급적이면 좀 줄이시고, 설교 말씀 들으시고, 성경 보시고, 또 좋은 신앙서적 읽으시고, 기도하시는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들어가는 것만큼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 몸에 건강에 좋은 것 먹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좋은 정보가 들어와야지 여러분,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문화적으로 어둠의 옷을 벗어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내 속에 있는 죄악을 회개합시다. 나의 죄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주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회개가 사라진, 눈물이 말라버린 그런 시대같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도 전에 스스로 용서해 버리는 자가 용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인정해야 하는데 너무 발빠르게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들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죄는 죄입니다. 진정 의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다고 하여 내가 짓는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 죄는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의 그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회개해야지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한두 마디 하다가 나 용서받았어 하고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 그 죄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았는지, 진짜 용서받았는지, 진짜 회개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정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죄 용서를 구했다고 하며 그 죄를 또 반복하고 있다면 잘못 회개한 것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했는데도 육신이 연약해서 그 죄를 어느 순간 또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을 수 있는 것과 아예 대놓고 짓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유신이 타고 다녔던 말처럼 내 몸이 그 죄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 목을 잘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의 요소를 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우리가 눈을 빼고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런 각오는 가져야지요. 하나님, 내가 깨어야 할 때 깰 수 있도록 주님 죄악의 옷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그래서 주의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 주실 때까지, 주의 보혈이 씻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 눈에서 눈물 콧물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선행돼야 됩니다. 저의 몸이 이제는 죄악에서, 그 죄악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도록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런 회개가 내 속에서,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두움의 옷, 죄악의 옷을 벗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의 돌 밑 컴컴한 어둠 속에 숨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 빛의 갑옷은 단정한 삶을 말합니다. 단정한 삶이란 투명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죄악들의 그 특징들을 보십시오. 죄악의 특징을 보십시오. 비밀에 붙이기를 원하지요.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들, 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들. 한마디로 죄는 어두움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것들이, 그 죄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바로 단호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세상이 자꾸 그 길로 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래서 점점 어두운 쪽으로 세상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두움을 빛보다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때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이렇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태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점점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뭐 요즘 계속 매스컴에서 또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대형 교회들 중에 몇몇 교회들이 이상한 정관을 만들었다는 그런 뉴스도 접했습니다. 주로 문제가 생겨서 세상 뉴스에서도 시끄럽게 했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정관을 만드는 이유는 교회 안에 특정 계층이 독단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개방을 위해서 온 교우가 만드는 것인데 폐쇄를 위한 정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재정 장부를 열람하려면 교인들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 볼 수 있다는 법을 이렇게 법으로 통과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하도 또 교회를 흠집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괜히 긁어 부스럼된다고 교회 장부 보여줬다가 이것도 잘못됐다 저것도 잘못됐다 그런 지적을 받을까봐 원천적으로 그 길을 막아버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체 교인들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 여러분 워낙 한국교회 교인들이 착하기 때문에 뭐 3분의 2의 교인들이 동의하면 얼마든지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이거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실은 큰 위험을 내포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교회는 누군가 재정 비리를 악의적으로 저질러도 그 비리를 파헤칠 길이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그 길을 막아놓은 것입니다. 3분의 2가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착한데 교회 시끄러워질까봐 그 재정장부를 열람하라고 3분의 2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건 이미 교회가 끝장났을 때, 완전 끝장나기 이전에는 그런 교인들의 3분의 2가 동의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정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이 걱정이 되면 이렇게 좀 세상적인 기준으로라도 좀 뭐 10분의 1로 낮추든지 하여튼 뭔가 좀 납득할 수 있는, 좀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아야지요. 세상의 기준보다 더 컴컴하게 그렇게 법을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투명해야 되고 목회자도 투명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투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어두워진다고 해서 뭐 세상도 어두워지고 교회도 어두워지니 그냥 어둡게 살아도 되겠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물론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몇몇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교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교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나도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겠다, 나라도 이제 빛의 자녀처럼 살겠다, 빛을 바라며 살겠다고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빛의 옷으로 갈아입읍시다.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믿음의 사람은 이 시기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난 몰랐어요. 그냥 세상이 어둡다 보니까 그냥 자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밖이 어두워서 자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밖이 어둡기 때문에 이제는 낮이 임박했음을 알고 더 깨어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어둡기 때문에 이불을 박차 일어나서 어둠의 옷을 벗어던지고 밝은 옷으로,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읍시다. 그래서 빛을 비춥시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 말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고 또 한국교회가 시작하면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그래도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더 많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캄캄해져 가고 있다고, 나도 죄 짓는데 동참하려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우리는 깨어 일어나서 여러분 떨어져 가고 있는 교회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떨어져 가버린, 바닥에 떨어져 버린 내동댕이 시진 그 권위를, 그 영광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깨어있는 한국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